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읽게 하여 주시고 강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많이 약합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앞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힘,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각자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라고 하는 한 친구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행 가이드로서 친구였던 바비 이제 여러 곳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이 뭐 자기 나라는 없었겠죠. 미국에 있는 그 뉴클리어 핵발전소, 핵발전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핵발전소를 보면서 막 이래저래 설명하는 겁니다. 이 핵발전소에 나오는 이 전기량이 이 스테이트 전체를 환히 밝혀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해. 그러니까 이제 에즈라가 그것을 딱 적는 거야. 쭉 적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곳을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거기에는 세계 최고의 강력한 부대를 가진 미국의 한 부대를 시찰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보아라. 이 군사력을 보아라. 이들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막 자랑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얼마나 굉장히 감동을 받을까. 또 에스라는 몇 가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노트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 곳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캐피톨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지금 정치하는 이 정치인들이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또 허풍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는 노트를 적습니다. 뭔가 이제 떠나기 전에 야, 너 그때 이렇게 노트를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적은 거야? 너 정말 이러한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이 능력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친구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Nuclear Power Plant, 결국에는 그 힘도 없어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국방력, 그 군사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인들 얘기를 하니까 이 정치인들 자기 표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부패했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은 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할 뿐 나중에는 결국에는 떨어지고 또 다시 그 능력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바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네 나라의 가장 강력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음에 이렇게 우쭐해하고 또 그 친구에게 허풍을 떨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이런 걸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니까 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최고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nuclear power, 웨폰도 가지고 있어요. 또 민주주의의 그 산당이라고 하는 곳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일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가 던져주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당대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 정말 외세의 큰 힘들이 자기의 소국이었던 이 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때에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는 힘으로 저것을 막아낼 수 없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할까? 자,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의 국방력을 의지할까? 아니면 저쪽에 있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할까? 때로는 그들을 의지해 보지만 그들은 시시각각으로 자기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에게도 또 다른 왕들에게도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창조주이신 그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1장부터 39장 혹은 40장부터 66장에 40장부터 66장은 포로기에 잡혀가게 될 유다 포로들, 바벨론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당대의 아하스나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130년 후에 있게 될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포로, 아마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바벨론 왕국이 최고의 왕국인데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를 반드시 고국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 이 질문이 던져지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던져지고 있나?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돈도 모을 수 있어요. 또 건강도 굉장히 챙길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내가 힘있게 살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닌 거죠. 오늘 이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 중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오랜 기간 포로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찾아오게 되고 그 실망이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쫙쫙쫙쫙 빼버리기 시작하는,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서 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에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부분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이 문맥에서는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이 들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의지, 믿음,
그것의 그 본래 뜻으로 들어가면 든든하다, 배반치 않는다, 믿을만하다. 제가 여기 이렇게 단상이 있잖아요. 이 단상에다가 내 몸을 이렇게 의지하면 앞으로 벌러덩 자빠지면, 말이 좀 험했어요. 자빠진다는 말은 뭐하고, 이게 넘어져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걸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단단해, 견고해요. 그래서 내 몸이 올라타도 전혀 내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아. 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뭔가 that which is firm, stable, 움직이지 않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국방력이에요? 사람의 힘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돈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변치 않는 언약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정직하심,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 그런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현실을 보면 뭐 나라 빼앗긴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멸시천대 받는 거, 차별받는 거, 자기의 어떤 뭐 송사가 있었을 때, 법정에 섰을 때 누가 그들을 대변해서 그 인권을 되찾아주고 그들이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my way is hidden from God, Yahweh. 그러니까 내 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늘 걷는 길이니까 그것은 매일의 생활을 뜻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날 잊으셨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나오는 my right 이런 거, my justice 이런 판결, 소송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 타양살이 하면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 사람들 누가 변호해 주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근데 자기들이 들어온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의심과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아까도 읽어드렸죠. 이분들의 이야기.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계속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계속하면서 마음에 있었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영적인 어떤 그 spiritual weariness, 영적인 그런 고갈됨, 피곤함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사야가 던져주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 창조의 역사에서 들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일하셨던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이들은 알고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oral tradition, 구전을 통해서 들었던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읽어보았던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변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조금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도 생각할 또 배워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름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언약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요약을 할지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 이렇게 공통되게 많이 동의하는 것은 그의 covenantal presence라고 해요.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 예를 들면 모세가 아니 내가 그 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질 않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야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를 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I am that I am 혹은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이다. 이런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스스로 있게 됐지 누군가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모든 게 다 함축되어서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면 이 이름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팡이를 주잖아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역에서 끄집어내겠다. 내 크신 팔로 끄집어내겠다. 이 얘기잖아요. 너는 가기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언약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어떤 almighty가 이렇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개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적이고 역사 속에 자기들에게 찾아오셨던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바를 변치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마르덕이에요. 마르덕인데 이 마르덕이라고 하는 신이 말하자면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창조하고 굉장한 신 위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마르덕은 바벨론의 하나님이었는데 바벨론이 최강국이고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물리치고 바벨론 왕국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힘이 없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네. 우리는 지쳐 있는데 이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마르덕보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는 그 아이돌, 우상들 보세요. 번쩍번쩍거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에 눈이 팔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다. 마르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그분 앞에 있고 이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읽어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 1장부터 39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소망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이 아파요. 현실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니까 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막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사야는 또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이러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기자들 솔직해요. 여호와여 왜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호소하면
그 시가 그렇게 시작되지만 후반절에 가게 되면 거기에 다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내 믿음을 그에게 둘 것이요 그가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시가 맺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역시 신실하신 여호와, 언약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인생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실 수 없으니까 반드시 지킨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의심들, 걱정들, 절망들, 무의미함들, 이런 것들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으면 살맛 안 나요. 힘이 없어요. 지쳐버려요. 왜 지쳐요? 자꾸 의심하고 그러니까 지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의 내면의 현실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현실로부터 떨어질 수 없고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은, 이 현실은 변할 수 있지만 변치 않는 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 사이에 느껴지는 이 차이점 때문에, 이 괴리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그 지식을 체인지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로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뭐 사실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쉽고, 야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God is still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한 번은 자기의 시스터였던, 누이 동생이었던 그 베츠, 이 베츠가 그 독일의 컨센트레이션 캠프,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 번은 너무나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어두움이었고 마음에 캄캄함이 가득 들이차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자기의 여동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야 언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대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 번역된 인자, 이게 이제 언약의 사랑인 거거든요. covenantal love, 헤셰드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헤셰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결코 실패치 않는, 결코 변치 않는, 충성된 신실한 사랑이에요. unfailing love예요. loyal love예요. faithful love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돼요?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코리 텐 붐 여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거예요. 모두에게 충분한 대양 같은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어떠하더라도 그 승리하는 사랑을 결코 의심치 않게 해 주소서. 이게 그녀의 기도였어요. 자, 다시 한번.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승리하는 사랑을 결코 의심치 않게 해 주소서. 왜 의심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으면 뭐 쉽게 우리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다 우리 이렇게 쉽게 변하는 그 마음의 근거를 둬야 될까?
이 이슈잖아요. 믿음 생활은. 결국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품, 그 사랑, 그 능력, 한이 없는 그 지혜, 여기다 두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것이었고, 그 당대에 살았던 유대인 포로들에게도 던져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자신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 그 자신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어떤 식으로 발견할까? 여러분, 새 언약을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찢긴 살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포로들의 고백과 일치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어요? 왜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고달프니까. 그러나 예수는 오히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갈라질 수 없는데 영원한 화목된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감내했던 거예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것을,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보여줬던 것은 그가 약속하신 새 언약, 변치 않는 그 새 언약,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꽝 도장을 찍듯이 확증해 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 이 바울은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 많은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이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성품을 꼭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믿음에 그런 면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치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그분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신지는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남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똑같은 일이고 결국은 그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의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 성경적인 지식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증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Wait on God in hope. 믿음이 뭘까? 이건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 카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막연하게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I wish, I hope so. 이 정도의 어떤 오늘날의 개념, 소망이라는 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무엇이 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어. 변치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여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오늘, 올해, 내년 변치 않을 수 있어요. 현실은. 여전히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인 spiritual journey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여정,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아무 급수에 바뀌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응답 그대로 되고 모든 사정이 다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마치 천년만년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생활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사실 뭐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기다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다리는 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 그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클릭하고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도서관을 갔더니 어떤 도서관은 이게 한 20년 전 속도더라고요.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천장도 쳐다보고 이게 아닌 거예요. 또 딴 데 갔더니 이게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아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모든 게 패스트푸드죠. 그 패스트 컴퓨터죠. 모든 뭐 차도 빨리 가야 되죠. 줄 서서 기다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피자 한번 오더해 보세요. 5분에 오면 더 좋은 거고 15분에 오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예전에 피자 오더를 했는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체 하지만 성격 나쁜 게 그대로 나와. 이 뭐야 이거 이래다 다 씻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거에 인색하고 잘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아예 그만둬라 그만둬. 이렇게 나가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 기자도 그 기다림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표현하여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란다 소망한다잖아요.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여졌다. 내 눈이 침침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기다리라는 게 그 내면에 있는 마치 모든 그 에너지를 이렇게 앗아가는 듯한 어떤 그러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낭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침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요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전염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갖게 되는 시간이다라고 오스왈드 체인버는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침묵,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차 타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해봐요. 나한테 삐졌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면 나한테 뭐 화가 나셨나? 내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내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고 내 삶을 샅샅이 뒤져보면서 회개하려고 하시는 경우 있습니까? 근데 그런 침묵이라고 하는 거 혹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소망 중에 묵묵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빚어지고 훈련이 되고 믿음의 이 폭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아브라함이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지났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지났고 우리들도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 훈련이. 너무나 인스턴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를 참 믿음의 훈련으로 인도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대신에 내 시간대로, 내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묵묵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자, 여기 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글을 주석서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주석가가 있습니다. 존 오스볼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31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기꺼이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도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동할 때까지는 우리는 무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최종적인 행동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는 광란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낡은 힘을 새로운 힘으로 대체하거나 교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취하시고 좋은 것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땅에 질밥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걱정, 두려움, 불평, 무거운 짐으로 인해 날개가 잘린 독수리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는 드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된 독수리와 같습니다. 전 날고 싶어요. 근데 뭐 요즘 잘 못 날르는 것 같아서 날개 잘린 것 같아서 파닥파닥파닥 하다가 참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독수리처럼 큰 날개를 펴고 저 높은 하늘을 마음껏 바람을 타고 날을 수 있다는 그 모습만 상상해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앙모는 우러러보면서 존중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거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옛 거 다 가져가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 이거는요, 육신의 새 힘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그 속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면 살아야 될 동기가 있게 되고 고난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인내하고 맷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아니 내가 뭐 월크아웃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신체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rejuvenate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우리의 눈이 그분께 고정이 딱 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될 것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이거를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돌아서요. 다 해봤더니 뭐 하나님도 똑같네. 그분 별거 없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분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높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도약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께서 날개를 탁 펴고 그 위에 자기의 백성들을 탁 싣고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모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새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호하고 태워가지고 그 노예에서 건져주시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런 새 힘을 받아서 앞으로 믿음의 도약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곳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였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어려운 거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그 말씀 변치 않고 여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씩씩하게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좋을 때는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안 좋을 때, 오히려 캄캄할 때, 오히려 잡히는 게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 아시죠? 윌리엄 캐리가 Father of Modern Mission, 그러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칭호로 불려지는 분인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이제 초창기에 굉장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원래부터 그 선교지에 나오는 것을 반대했었고, 굉장히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 환경이 열악해서 분노해요. 그리고 거의 미칠 지경에 가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내하고 마음이 맞아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매일 바가지를 긁고 미친 지경까지 간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들이 4명 있는데 다 풍토병으로 애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그 존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은 몰래 그 선교 펀드를 다 탕진을 해버려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local authority들, 이 이제 경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선교 사역에 방해를 놓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가 이제 일기를 쓰면서 남겨뒀던 그 글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릴게요. 내가 처음 영국을 떠났을 때 이교도들의 회심에 대한 소망은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너무도 많은 난관에 부딪히며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은 전혀 없는데 소망을 막는 것은 넘칩니다. 레스터에 있는 본 교회를 떠난 지 1년 하고도 19일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이리저리 바쁘게 지냈습니다. 배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5개월을 갇혀 있었습니다. 새 언어를 배우는데 5개월을 썼습니다. 내 친구와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루고 지체되는 것은 많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과 의복 외에 이 땅의 것을 의지할 것도 위로가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 보세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감동적으로 나누고 싶지만, 근데 그 감동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참 믿음이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의심하고 불평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오늘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내 눈이 자꾸 이렇게 현실로 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걸 붙들고 싶은데 자꾸 그게 붙들 수 있는 그 힘이 나질 않아요.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하는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흙을 밟으시고 이 땅에 생활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셨고 친히 경험하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 그러면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계신 그 주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연약해도 좋아요. 실패해도 좋아요. 절망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것이며 You're mine, I'm yours 라고 하는 아가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연합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연약한 믿음, 지친 믿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금 새 힘을 받고 새 은혜로 일어난다면 다음 한 주간, 다음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그 믿음의 행진이 되기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이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북돋아 주면서 아니야, 우리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자, 창조주를 보자,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붙들자, 그리고 소망 중에 그를 기다리자. 그렇게 우리 믿음의 행진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다시금 세워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붙드는 그 손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기다릴 수 있는 그 내면의 속사람의 힘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혹시 널브러져 있었다면 교회에 올 때만 믿는 사람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으로 돌아가서는 그 현실의 냉혹함 때문에, 그 현실의 단조로움 때문에, 그 현실의 그 무거움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떼굴떼굴 굴며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높이 비상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개 잘린 독수리처럼, 참새처럼 이 땅에 떼굴떼굴 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달아주시는 그 날개를 가지고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 새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날개로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무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무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로들과 같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지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늘 불안한 마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안개 걷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며 그 안에 말씀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주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축복 중에 다른 것들은 혹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부요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고백하기를 그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믿음의 여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바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늘 고백하지만 삶은 그렇게 치열합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몸이 아플 정도로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일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 소산에서 얼마를 주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축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여전히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영광교회 우리 속한 모든 가정들, 각 개인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밝은 표정으로 그들의 행하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내가 함께 가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바로 그 음성을 듣는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